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가끔 설명드렸던 제가 사실 군대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스틴터 형제들이 만나면 하여튼 요즘에 군대 얘기하는 재미로 막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 착해서 또 들어줘가지고 자매들이 좋아하는 줄 알고 형제들이 착각하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못하고 워낙 뭐 군대 얘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공감대도 형성되고 하니까요. 제가 제대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전에 들었던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제대하기 전에는 걸음도 조심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조심하고 걸어 다니는데 갑자기 일과 다 끝났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수경사였는데 저는 그 뒤로 1984년인가요? 수방사로 바뀌었는데 수도방위 사령부 모르는 분들은 방위가 다니는 군대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수도 캐피탈 디펜스입니다. 수도를 방위하는 사령부 본부에서 주로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일과 다 끝났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면서 총을 막 갖고 가라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전쟁이 났나. 그때가 한참 뭐 성수대교 무너지고 막 연달아 뭐 배가 가라앉고 막 그런 매년 막 무슨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하여튼 출동해서 갔는데요. 그 과천 남태령 그쪽에 있었는데 갔는데 건물이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어지러지하는데 제가 그림을 보는지 실제 건물을 보는지 헷갈릴 정도로 건물이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는 아니고 거의 무너져 있고 옆에 이렇게 비스듬히 좀 남아 있었던 것이죠. 삼풍백화점입니다. 삼풍백화점. 그래서 거기에서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보고 있지만은 보이지도 않고 실제로 보이지도 않고 더 충격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에서 막 사람들이 저 군인들이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를 못하게 막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보초만 쓰라고. 그러니까 젊은 20대였지만 피가 끓고 막 뭐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119 아저씨들이 청년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총 들고 이렇게 밖에만 서 있으라고. 그래서 저희는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서 있고 막 119 분들이 너무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구하고 뭐 하는데 한쪽에서는 또 수많은 인파가 막 열심히 뭘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백화점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골프채, 옷, 보석.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로 서면서 이렇게 봤는데 똑같은 장면인데 한 장면인데 이쪽에서는 사람 구하고 이쪽에서는 뭐 찾고 있고. 순간 제가 어질어질했습니다. 건물을 보면서 어질어질했지만 그 한 곳의 두 장면을 보면서 누구는 사람을 구하고 있고 누구는 그런 것들을 찾고 있고. 한참의 시간이 흘렀죠. 1995년에 있었으면 거의 한 30년 전 일인데요. 지금도 가끔 꿈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더 괴로운 거는 그 이중적인 모습이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의 죄성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죄성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할 때 또 마음이 아픈 것이죠. 3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알게 된 게 결국 뭐 돈을 아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더 넣어야 될 재료들을 빼고 부실공사 하면서 일어난 일인 것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만큼 기본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그것을 통해 그 사건을 통해 되새기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본의 중요성, 영적인 기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앙의 ABC, 신앙의 기초. 기초라고 우리가 쉽게 넘어가기 쉽지만 사실은 기초를 아는 것, 대부분 기초는 알죠. 그러나 기초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은 또 다른 얘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영적으로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신앙의 ABC대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시고 저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그리고 사실은 제 삶에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기본에 충실한, 어떻게 하면 신앙의 ABC대로 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다 같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자매가 잘 읽어줬는데요. 24절 다시 한번 저의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그러므로 이 앞에 단락뿐 아니라 전체를 받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쭉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혜로운, 프로니모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마태복음의 7회의 실에 걸쳐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현명한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을 강조할 때 쓴, 특별히 마태복음에 많이 쓰인 단어인데요. 예수님은 이 프로니머스를, 지혜로운 사람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너무 중요한 얘기를, 지금 산상수를 사람들이 듣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무리들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이제 뒤에 반응 나오지만 막 놀라고 그렇거든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얼마나 했던지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시는데요. 25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그 당시 배경을 잘 설명을 하셨는데요. 근동지방의 건조하고 더운 기후에 잘 일어나는 기상현상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조하니까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대충 쳐도 비가 잘 안 오고 하니까 약간 그런 뭐랄까요? 경향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잘 아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이렇게 되지 않냐. 그래서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또 반대의 경우도 말씀하셨는데요. 26절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아까 지혜로운에 반대되는 어리석은, 헬라어로 모로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대조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로라는 단어가 역시 이 메타복음에만 쓰였는데 6번 쓰였는데요. 그 뜻이 분별력이 결여된 소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것은 소경과 같다. 진짜 어리석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때 그냥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날씨의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모래에 지어도 특별히 비도 자주 오지도 않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안 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을 예수님 말씀도 안 듣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금 예수님 말씀을 안 들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이 사람에 대해서 모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아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듣고, 그죠?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제가 이렇게 쭉 보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예외 없이 보면요, 한 분도 예외 없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기를 원하는 분이 과연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여러분 저희가 왜 그 찬양대, 선거대 찬양을 찬양을 하고 선거대가 또 성가를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왜 부르죠? 요즘에 젊은이들 그 뭐 스파티파이나 뭐 이렇게 앱 같은 거 귀에 꽂고 여러 음악을 듣는데 찬양도 많이 듣습니다. 기기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거 듣는 문화 다 좋은데요, 문제가 발생하죠. 뭐죠? 찬양은요, 찬양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요? 찬양은요,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멘요? 찬양은요,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느 때부턴가 찬양이요, 그냥 유행가 가사처럼 내가 힘들 때 그냥 위로받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마음이 좀 약간 꿀꿀한데 마음을 좀 이렇게 감정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듣는 이상한 문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듣고 성가대의 노래를 듣고 찬양팀과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 좋은 일이죠. 은혜가 결과적으로 찾아오고 은혜가 되고 마음이 평안이 오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찬양의 목적은 아닙니다. 아멘요? 예수의 말씀을 제가 왜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왜 듣습니까? 말씀 통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받고 도전받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요, 말씀을, 성경 공부를, 여러 가지 큐티를 평안을 얻기 위해서, 뭔가 내 감정의 편안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는 것 위험한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 될 때요, 역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너무 좋은 것이죠. 은혜 받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요, 찬양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은혜 받기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그래서 신앙생활, 생활신앙에서 종교생활로 바뀌는 것이죠. 제가 뭐 컴퓨터 그쪽 잘 모르지만 뭐 이런 것쯤은 압니다. 엔드 유저가 있고 서버가 있죠. 서버는 그 서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엔드 유저는 그 사람이 마지막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언제부터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그냥 엔드 유저가 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냥 내가 좀 힘들었지만은 좀 위로받고 다시 삶의 현장에서 또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뭐가 문제죠? 예수님의 말씀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듣는 데만 멈출 때 저희가 이 주님이 주신 복의 엔드 유저, 그냥 마지막 복 받는 사람, 그냥 은혜 받기 위해서 듣는 아주 위험한 종교생활로 전락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요, 저희가 행하는, 사실은 예수님 말씀은 듣고 은혜가 되고 평안이 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 말씀이 하신 대로 행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죠. 먼 얘기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산상수훈 볼까요? 팔복 이후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면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가정에, 직장에, 캠퍼스에, 소금이 될 것이다. No. 저희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아멘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성이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었습니다. 아멘요? 그래서 이미 바뀐 아이덴티티, 바뀐 정체성을 가지고
그 역할을 성령을 의지해서 그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신분을 바꾸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때문에 신분은 바뀌었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제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성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의지해서 죄지지 않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세상의 빛으로서 주님 안에 세상의 빛으로서 주님 안에 세상의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듣기는 쉽지만 사실은 이렇게 행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악한 죄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비판, 정죄하지 말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저도 설교하지만 저도 많이 또 들으려고 노력하거든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교회는 다른데 삶으로 이렇게 하기가 쓰다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어떻게 염려가 이렇게 눈만 뜨면 염려거리가 막 잔뜩 있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니 당장 지금 렌트비도 못 내겠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여기까지 왔는데.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주위에 다 이 죄인들밖에 안 보이는데. 좁은 길로 가라? 예수님이니까요. 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저 같은 설교자나 또 성경을 또 가르친 신학자나 또 사역자나 이런 분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설교하기는 사실 설교 준비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준비. 근데요 비교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보다 쉬운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말씀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설교하기는 쉬운데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조차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TV 설교가 있던 어떤 목사님은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요.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데요. 나중에 간음죄로 한국은 그것도 없어졌다고 하지만은 간음죄로 감옥에 가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은 실제 감옥에 갔고 이 사람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저렇게 설교를 잘했는데 이분이 설교를 잘한 게 잘못인가요? 그게 아닌 것이죠. 설교했지만 그 설교가 그분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상처를 또 받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 믿고 믿는 저희지만 예수님 믿고 듣는데 그친다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다른 길이 없습니다. 뭐죠? blessing or burden. 축복의 통로 아니면요. 짐이 되는 그 중간에 미들그라운드, 그레이그라운드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뭐 남의 예수님 믿지만 남의 피해 끼치지 않고 그냥 죄 지지 않고 남은 성가시지 않고 살겠다. 그거는요. 블레싱이 아니고 벌든이죠. 벌든. 하나님은 나라와 회복과 확장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관련해서 축복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저희를 축복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큰 이유는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 주려고 하신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희 크리스탈교회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요? 한 분 한 분 가정 하나님 복 주시길 전 기도하고요. 그렇게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최종이 아니라는 것이 그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복 받아서 또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 특별히 저에게 감사하게 선교사님들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후원하고
또 저희 교회가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또 결수를 하는데 장소도 또 이렇게 대해주고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의 ABC, 이 영적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아니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저희는 오늘 본문 이어지는 구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시고요. 사람들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28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28절요.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산상수훈을 하시고 마쳤는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이 놀랐다는 헬라어가요, 동사가 미완료 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놀라는 형태가 좀 오래 갔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뭐 그런 거 있죠. 그랜드 캐니언 봐도 와우, 뭐 봐도 와. 그게 아니라 그 순간 놀란 게 아니라 순간 놀랐지만 들으면서 계속 놀랐는데 이것이 약간 어느 정도 지속됐다는 것이죠. 와우, 놀란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29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요, 서기관들과 달랐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여기에 보면 권위, 거기에 authority,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이제 한국말로 보면요, 권위하면 약간 무게가 있고 좀 그런데 이거는 놀라는 게 아니라 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이 쉬운데, 이 권위란 단어가요, 헬라어로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 자,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out of, 뭐뭐로부터의 엑라는 단어와 본질이라는 뜻의 에센스라는 뜻의 우시아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뭐죠? 진정한 권위는 본질에서 나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무리들이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본질적인 얘기를 하시는가를 사람들이 캐치를 한 것입니다. 뭔가 본질적인 얘기를. 그래서 이 권위 있게 느낀 것이죠. 자, 뒤에 보면은 그들이 놀란 이유가 이 엑수시아가 느껴져서. 근데 비교해보니까 서기관들과 가르친 건 달랐다고 느꼈습니다. 뭐죠? 서기관들은 계속 율법 얘기하고 뭔가 성경 얘기하는데 뭔가 빠진 느낌이 있었다는 것이죠.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는 들으면 계속 마음이 물론 뭐 옳은 말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무거워지고, 뭔가 옳은 말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정죄가 되고 다른 사람도 정죄되고 뭔가 알맹이가 빠진. 근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달라요. 소망이 생기고, 와우, 그런가? 뭔가 놀라움, 긍정적인 면에서 놀라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서기관들은요, 율법에 10계명 지키기 위해서 613개의 율법을 또 만들게요. 그 의도는 좋았습니다. 10계명 어떻게 잘 지켜볼까? 근데 시간을 흐르면서 뭐가 문제입니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까먹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 율법을 보면요, 하나를 지키면은 이게 어겨지고 이거 지키면 이게 어겨지면 안 맞아요. 제가 실제로 여기에 이스라엘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엘리베이터 잘못 탔다가 엘리베이터 2개가 있습니다. 그 안식일 때는요, 이거 누르면 안 된대요. 거기는 그 유대인들이 타는, 그리고 여기는 이방인들이 타는. 저는 그런 영적에서 나는 그래도 영적인 이스라엘이니까 이쪽 타려고 했는데 그 선교사님 못 타게. 거기 타면요, 식당 가는데 2시간 걸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미 다 눌러놨어요. 근데요, 유대인들은 못 타요. 그런 거, 겉에 뼈대는 빠지고 그런 겉에
나중에 또 설교하겠지만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무슨 뭐 누구를 어쩌고 저쩌고 막 안식이라는 이 프레임에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안식일의 본질에 집중을 하시죠.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요, 외식주의, 겉모양.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 여전히 이런 문화가 많다는 것이죠. 물론 한국 역사의 그런 시대 양반 문화, 그런 게 있어서 겉에 어떤 포지션을 강조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또 거기에 나름대로 장점도 있지만, 그런 안타까운 것은 그 중심은 빼먹은 채 겉의 모습에 너무 치중한, 그래서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는, 그러면서 보통 교회보다, 다른 민족의 교회보다 한국 교회에 많이 팽배해 있는 게 정죄죠, 정죄. 대놓고 정죄하든지 속으로 정죄하든지. 너무너무 사실은 안타까운 문화가 한국 교회, 또 이민교회에 있는 현실을 부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놀란 것은요, 그 본질, 엑수시아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만 하고 딴 게 시험 들었겠죠. 예수님이요, 또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힘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셨다는 것이죠.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뭐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겠다, 그렇게 싶은데요.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그 무리들의 상황을 잘 아시고 놀랍게 이 산상수훈의 한복판에 바로 이걸 놓으셨습니다. 볼까요? 제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한복판에 이걸 놓으셨습니다. 9절부터 13절 한번 안 보고 외우신 분 많겠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갈등하는 이 본질을 듣고 놀랐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기 힘들 그 배경의 사람들 너무 잘 알았던 예수님은 놀랍게도 산상수훈의 한복판에 주기도문을, 마태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한복판에 주기도문을 놓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복음을 받아들인 후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말씀 들은 대로 살기가 쉽지 않은 걸 예수님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의 핵심에, 그리고 마태가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한복판에 바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넣으신 것이죠. 즉 복음대로 사는 것, 우리 힘으로 복음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복음대로 사는 것은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정리하면 기도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때 저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도 찾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기본에 충실한 삶, 어떻게 하면 신앙의 ABC대로 살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복음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는 결과로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를 생활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복음이신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 때 저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에 귀하고 유용하게 계속해서 쓰임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요,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정리합니다.
팔복, 비에리투스라고 하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거기에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뒤 문맥을 따지지 않으면요, 이렇게 해야, 심령이 가난해야, 그죠?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해야, 마음이 온유해야,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긍휼히 여겨야, 마음이 청결해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복을 받고, 그 뒤에 뭐 천국을 얻게 되고 배부르게 되게 되고 긍휼히 여기를 받게 되고,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팔복은 니네가 듣는 사람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예전에 했던 설교 꼭 참조해 보시고요. 결론적으로 뭐죠? 이 8가지의 사람들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 대제국 로마의 강압적 지배와 헤롯 가문의 폭력적 왕권 아래서 서로가 자기 살 길을 찾아 우왕좌왕하는 극도로 분리된 사회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갑에 위치해 있던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고 판단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가 다른 사람들 애통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이었고, 온유한 자가요, 그 원어가 보면 마음이 부드러운 게 아니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마음이 그냥 그렇게 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그런 분위기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목말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너무 긍휼이 그냥 긍휼 자체였던 사람들. 마음이 청결했던 거 아니죠? 세상 욕망을 채울 능력도 힘도 없어서 그냥 마음이 비워진 그런 사람들. 화평하게 하는 사람, 무슨 화평의 피스메이커 아닙니다. 힘과 지식을 이용해 상대방의 무릎을 꿇리려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이쪽도 저쪽도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요, 이 팔복은요, 하나님의 보상을 받기 위한 어떤 처방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소망 없고 희망 없고, 너무너무 내일 생각하면 한숨 나고, 커먼 먼데이는커녕 그냥 이게 끝인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암울한 어두운 현실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복이 있나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그 말씀은 복음이 나 때문에 천국을 누릴 수 있다. 뒤에 팔복, 여러 가지 복을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아니,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고?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 yes! 내일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일 no. Because of me. 그래서 복음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 자체이십니다. 아멘요? 복음은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구체적인 그 복음의 내용이 사도신경에 잘 나와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하면 여러분 마틴 루터만 생각하시는데, 예, 그렇죠. 근데 사실은 마틴 루터는 이 다혈질이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종교개혁하면서 당시 타락했던 캐톨릭 그 신학을 대항해서 이걸 정리할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멜랑톤이라는 사람이 멜랑톤. 거기 루터 기념교회 가보니까요, 그래도 거기는 그 루터 그 기념 옆에 멜랑톤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2인자.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1인자, 2인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루터가 막 신학 싸움하고, 이 사람 감옥도 가고 막 어디 갇히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근데 누군가 이걸 종교개혁을 정리할 사람이 필요했단 말이죠. 이 멜랑톤이 그거를 그냥 이렇게 한 것입니다. 복음,
어떻게 이렇게 자기 2인자인데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거기 자세히 보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요. 자기가 2인자고 1인자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복음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LA 다운타운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뉴욕 맨하튼 혹시 가본 적이 있나요? 한국의 롯데타워. 우리 연주자매가 그런 거 보니까 많이 가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는 거 나오니까. 특징이 뭐죠? 높죠. 높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LA 가보시면요, 지진 때 때문에 높은 빌딩이 거의 없죠. 근데 LA 다운타운만 가면 이렇게 높은 빌딩이 많습니다. 뉴욕도 마찬가지죠. 많지만 특히 맨하탄에 몰려 있죠. 한국의 롯데타워도 마찬가지. 자, 여기 건물들의 특징,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통점이 하나 더 있죠. 뭐죠? 밑에 큰 바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높이 쌓일 수 있는 큰 돌덩이가 있는 것이죠. 반석이 있다는 것이 반석이에요. 그 반석이 크게 있기 때문에 어떤 지진에도 넘어지지 않는 빌딩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저는 반석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까 같이 불렀던 그 찬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아는도다. 시편 62편에 보면 1절이 그렇고 2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면서 3절에요. 이 다윗의 시거든요. 자기를 잘 표현하는 말을 씁니다. 뭐라고 하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시편 62편입니다. 다윗이 본인을 이렇게 표현한 것,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은 반석이 아닙니다. 근데 그 흔들리는 다윗이요, 바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삶의 현장에, 이 지금 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터에 쓰는 그 단어들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셰프라면 여호와는 나의 식칼이시여, 잘 드는 식칼이시여. 뭐 저와 여러분이 미용사라면 여호와는 나의 비싸고 안전한 고데기시여, 그렇게 하겠죠. 삶의 현장의 단어로 고백을 했다는 이 놀라운 고백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실제로 하나님을 반석으로 그렇게 믿고 따랐기 때문인 것이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다는 것은 어쩌면 문제의 연속이에요, 연속. 바닷가 가시면 그 파도가 치고 겉의 모습 좋지만은 삶의 애환을 많이 겪은 분들은 그 파도를 보면서 인생을 많이 묵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끊임없이 파도가 오는가? 어쩌면 그렇게 끊임없이 문제가 오는가? 많은 사람들은, 특히 힘든 사람들 그 파도를 보면서, 그걸 보면서 대입을 하면서 인생 같기도 하고 힘들 마음을 위로도 받고 또 대부분 거기서 힘든 시간도 보내지만, 그러나 놀랍게도요, 그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서핑하는 분들입니다. 이 서핑하는 분들은요, 일부러 높은 파도를 오는 곳을 더 원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파도를 그냥 계속 문제로만 보느냐? 아니면 파도를 잘 저기에서 즐기는 어떤 이 문제가 또 다른 이 어떤 펀의 어떤 저기가 되겠구나.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문제를 그냥 문제 자체로 보면 저희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들 것입니다.
커먼 본데이는 둘째 치고요. 내일이 안 왔으면 하는 한숨 더 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반석이신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 의지해서 살려고 할 때 저희는 서핑하는 사람들처럼 삶의 문제를 즐기는 수준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서핑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